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돛에 있는 바산 왕 오겐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EM이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다가와요. 여러 번이기 때문에 아마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서 결혼할 때 당연히 기도하겠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제자 훈련할 때 사모님이 하셨던 기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섞을 때 거기서 무릎 꿇고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을 때 목사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분이 결혼하셨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저희가 당연히 기도했죠. 그리고 인생의 진로를 변경할 때도 기도하고 저희 사업 가운데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의 진학이나 또 취업 여러 가지 저희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고 끝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결정해야 되는데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한 길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내 앞에는 여러 길이 있을까? 제가 2006년에 미국으로 신학교에 올 때는 여러 신학교에 원서를 보냈는데 그 중에 신학교 하나만 열렸어요. 그런 때는 너무 쉽습니다. 하나만 열렸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옆에서 그분들이 기도하면 겨눈질로 배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재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로의 부르심은 10년 동안 3번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 경험했는데 1년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확인하지 못해서 덮었어요. 두 번째는 아주 뜨겁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이사야 58장을 묵상하면서 진짜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찼어요. 불 받는 것처럼. 그렇지만 기도하고서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고 역시 덮었어요. 그러는 도중에 제 나이가 40이 막 넘었을 때
세 번째 경험을 했고, 그 세 번째 경험은 1년 반년을 기도하면서 제 인생의 진로를 변경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학교 진학을 했고, 결국에는 제가 목회자가 되는 세 번째 기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숨만 쉬면 금방 저희 생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양식은 좀 저희가 3일 굶어도 목숨에는 별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동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말씀이 기도를 뒷받침해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신앙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그 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결론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패배한 중요한 원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런데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서 패배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정죄하고 끊어버리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회복한 것이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그 근처 족속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여러 족속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했는데 1절에 보니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여러 민족이 가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합 전선 가운데 있었던 한 족속, 히위 족속 안에 조그만 부족이 또 있었습니다. 그 부족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연합 전선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사신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위장을 했어요. 꾀를 내서 사신들의 모양을 꾸몄는데 꾸며진 것이 무엇입니까?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찢어진 침, 낡은 옷,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길가에 도착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들과 조약을 맺자. 우리 성경은 조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아마 이 성경 번역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 조약으로 번역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사람과의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언약을 맺기 때문에 효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땅 가운데서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이 주민들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 그런 대답이에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거나 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경을 넘어서 멀리 있는 족속에 대해서는 금하신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자들이, 이 사신들이 그것을 알고 먼 곳에서 여행한 것처럼 꾸미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자신들이 먼 나라에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신 일을 듣고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진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소문을 듣고 왔다. 애굽에서 하신 일을 듣고 왔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셨던 일을 듣고 왔다는 것은 진실이에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증거로 곰팡이가 난 땅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옷과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속고 말았어요. 겉모양을 보고 속은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 전에서도 묻지 않았는데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묻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모세는 저희가 모세 일대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두 번째 실수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자 회중의 족장들도 여기에다 한몫을 더했습니다. 증인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이것은 되돌리기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민족들이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고 겨우 행군에서 사흘거리밖에 안 되는 족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화가 났어요. 당연히 전쟁을 해서 쫓아내고 그 탈출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못 차지하게 되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대신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평생도록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기브온 족속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리고 결정하는 일에 중요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저희는 겉모습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신들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 열린 문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열린 문 얘기는 요나서에서 잘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린 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다가 열린 문이 나왔으면 늘 경계해야 돼요. 그게 진짜 문인지 아닌지.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 일주일, 한 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평강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어느 족속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큰 불순종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신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묻고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자는 14절에 책망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그 책망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바로 이거였더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묻지 아니하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도의 첫 번째 태도이고, 두 번째는 충분히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때까지 무릎을 펴지 않는 것이 우리 두 번째 기도의 태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묵과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사용해서 기브온 민족을 살리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무슨 합당한 자격이 있었을까? 아무 자격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자격이 없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죄인이 죄가 많다는 것이 죄인이 아니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법칙이고 오늘 동일한 법칙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나? 그것이 9절, 10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의 하신 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경우가 2장에 있는 라합 이야기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말리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 다른 두 왕을 진멸한 소식도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라합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라합이 구원을 받는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저희가 영어로 God fearer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얻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디오키와 네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가다가 내려가는 길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깨닫지 못하다가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빌립 집사가 등장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은 여자입니다. 루디아.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 기본 민족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실수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실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특별한 공식은 없어요. 본인이 느끼시는 대로, 본인이 인정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 못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오기 전에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할 때가 옵니다. 어떤 때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바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복도를 걸어가면서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복도 끝나면 거기 가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2, 3분밖에 안 되는 그 길을 조용히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가서 결정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도 다 사용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가 실수해요. 저도 실수를 하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데 제목으로 사용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것을 믿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힘이 있었으니까 내 힘으로 해봐야지 했겠지만 지금은 힘이 점점 줄어드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 의존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포함됩니다. 기도 제대로 못한 것도 거기 포함됩니다. 그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 인생에 중요한 변화 여러 번 있었는데 특별히 사역자로서 두 번의 중요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 갈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1년에 10,000명의 사역자가 배출이 되는데 한 명 더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을까? 나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갈 텐데. 그때 제 신앙의 친구 한 형제가 저에게 계십니다. 그 많은 목사 중에 한 목사, 패스터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목사가 되라. 그 한마디에 제가 결정했어요. 그분도 지금 목사가 돼서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은 제가 이미 소망교회로 부임할 때 그 과정 중에 있는 결정이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었어요. 제가 충분히 기도하기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방문해서 돌아갔을 때 얼마 후에 청빙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역을 떠날 수 없다. 위스커싱 갈 때는 제가 오래 거기 있으려고 갔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신앙의 부흥을 이루려는 그 꿈, 이사야 58장을 이루는 그 꿈을 품고 거기로 갔는데 겨우 3년 만에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으니까 떠나지 않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세 분의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보라. 그래서 목사님들의 부탁이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세월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그 시골로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네, 저녁 때 청빙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다가 청빙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고 저는 일주일 후에 우리 수망교회 방문하니까 그때 사인을 해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한국이 사인을 받지 않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했었어요. 아주 난감했어요. 제가 인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했어요. 뭐 어떻게 되니? 그리고 이튿날 사인을 해드리고 저는 여기 부임했어요. 근데 그때 서류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수마음교회 가족으로 저를 초청한다는 서류를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그 서류에 제가 감동받은 건 사실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분 장로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일반적인 교회처럼 사례비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3년 동안 고생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토대를 쌓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비 때문에 움직일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을 두렵고 가족으로 초청한다는 그 편지를 받고 궁금해서 그런데 한 장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례비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가 소망교를 처음부터 도와주셨던 김수일 목사님께서 그 편지는 저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편지를 다시 쓰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소망교회 제 마음을 읽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핑계댈 수 없구나. 그것 때문에 그 한마디, 신학교 갈 때도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고, 신학교 갈 때도 김수일 목사님께서 하신 한마디에 제가 결정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 당시 믿었던 것은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해주신 얘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제 인생을 이끄시며 제 부족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발걸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스콘신을 떠날 때 해결해야 되는 언약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미 약속한 언약들, 오늘 언약 얘기 나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었고 중국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인터내셔널 사역을 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에게 부탁했고 그분이 기꺼이 맡아주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 미국 교회에 또 같이 교회를 개척을 했던 그 미국 교회에 부탁했고 그쪽에서 기꺼이 맡아주었고 처음에는 소식이 없어서 이거 그만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내셔널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남았던 언약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강사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인은 안 했지만 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티칭을 하겠다고. 여러 과목이 걸려 있었는데 끝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이사 오기 일주일 전에 후임자를 구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학과 교수가 그게 저한테 썼어요. You are released. 넌 노임을 받았다. 그 화학과 교수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을 다 해결하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움에 휩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저희가 가야 될 것은 우리 신자들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은혜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부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소망교회 어디서든지 기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의 무릎을 펴지 마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의 발걸음을 내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상황에 휩쓸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고 무릎을 펴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중요한 결정을 급히 내릴 때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소망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함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발을 디디기를 결단한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